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21절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위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의인을 죽이는 악인들의 특성.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를 죽인 죄책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헤롯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활동과 능력과 영향력이 죽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는 왕과 권력자도 개의치 않고 직언하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 헤롯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죄를 책망하고 비판한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는 미워하고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세례 요한을 정죄하여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절제되어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을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의인, 즉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죠.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대적하고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초청했네요. 마침 좋은 날은 요한을 미워하여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헤로디아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일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날이 있었다. 기회가 찾아왔다. 이것은 곧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교적 관습으로 치부해서 이 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자기 생일에 이교도들보다 더 성대하게 생일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의 생일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 대신들, 천부장, 로마의 권력자들이죠. 갈릴리 귀인들. 초대된 사람들만 보아도 그가 당시 강력한 권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한 세례 요한에 대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번엔 선지자를 함부로 죽이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헤로디아는 끊임없이 요한을 미워하고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하죠.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게 주어 헤롯과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와 그의 전 남편인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름은 살로메이고요. 그 당시 딸의 나이는 소녀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보여집니다. 헤롯의 조카 딸이기도 한 살로메가 왕과 선임들 중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헤로디아의 지시였을 것인데요. 모두가 흡족했던 것으로 보아 춤 솜씨가 매우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면 이게 공주의 신분으로서 연회장에서 춤을 춘다. 사실 예외적인 상황이죠. 연회에서 춤을 추는 무희들은 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죠. 당시 무희들은 노출이 심한 옷에 매우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으로 남성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이죠. 공주가 이런 춤을 춘다는 것은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퇴폐적인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이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비판했던 이유가 이와 같이 그녀의 무도덕한 모습,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크게 기뻐했던 왕이 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하고 폐역한 왕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 헤롯 역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기의 과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로디아가 이러한 헤롯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맹세까지 하네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자신의 말에 대해 맹세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시 왕들이 자신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죠. 전체에 참여했던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과 같아요.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말씀과 같은 의미 있죠. 그래서 24절에 그때 어머니에게 말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바로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왕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책망한 자를 죽이는 거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고 죽이거나.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의 정체가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즉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이르되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당시에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들은 거짓 목자들 회개하지 않았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할 텐데 회개 안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이 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종들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가장 의로운 자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목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고하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왕에게 세리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하는 딸.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아주 교만하죠. 잔인무도한 헤로디아.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악랄한 여자네요. 이런 악녀를 배우자로 삼은 헤롯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이건 모든 시대에 이 약한 여인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던 시대, 그때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도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로 인해서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시병에게 명령을 내리고 마네요. 왕이 근심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딸의 말을 듣고 근심, 헬라의 페릴리포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네요. 크게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세례 요한을 죽여 하는 일에 대해서 헤롯은 크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하지만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이런 요한을 죽이는 일, 불의한 죄를 행하는 일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불의를 행하는 일,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헤롯은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병에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악하고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이익 혹은 체면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많아요. 명예와 이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혹은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재직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이익, 체면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가를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불의로 가득하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명예, 출세, 성공,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의를 지키는 것보다 불의와 악을 선택하여 얻으려고 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식사를 가져다 장사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헤롯은 자기와 요한과의 관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같은 헤롯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AD 30년 나바티아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죠. 그것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징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인들 당시에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권력자 앞에 힘없이 목이 잘려 생을 마감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항상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회개하여 준비시킨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분명히 증거하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자신은 소리 없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죠.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세세토록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주어진 사명,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준비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악한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악한 여인 헤로디아로 인해서 결국 그의 목을 베어 순교당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었더라. 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불의하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